자, 오늘부터 하반기에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약 12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수없이 많은 C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단언코 이 C가 치킨이라고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선택을 이야기하죠. 초이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뭘까 봤더니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살 것 같죠? 그 다음으로 잘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한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 너무 좋게 기억되는 선택도 있는데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택, 후회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파마한 게 제가 오늘 1부 때 화면을 보다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더 큰 상처는 보니까 밖에 나가는데 1부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면은 아마 안 나갈 예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대학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계약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늘 묻고 구하며 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수많은 구약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12주의 시간 동안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재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금의 의미가 아니라 소와 양, 가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자신의 재산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소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된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와 양과 가축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들을 먹고 키울 땅이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7절에 보면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쥐어패다,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지켜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놀랄 만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재산들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 선택권 먼저 그들에게 롯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축들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내 가축들을 키울 만한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롯이었다면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롯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합당한 반응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덕분에 얻은 재산입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얻은 거예요. 롯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얻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와 함께 했던 롯에게도 더불어 그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기에 이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롯이 염치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동안 돌봐준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종들이 삼촌의 종과 싸우지 못하도록 교육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그리고 정말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마땅한 롯의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여기까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내가 갈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롯 안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들만 싸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롯도 끊임없이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나도 빨리 독립하고 싶다, 나도 빨리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찰나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롯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향한 배려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에만 집중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롯의 선택에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앞에서 이상적인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롯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야 돼, 너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돼, 너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더욱더 이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롯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 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도 재밌어요. 사실은요, 눈을 들어 그곳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서 있던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길게 떨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도 날이 아무리 밝아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롯이 가봤다라는 거예요. 가봐서 거기의 삶이 어땠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심 그 삶을 바라며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선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까?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 뭐 있다고요?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동경했던 지역이고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 가서 살면 되는데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다음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범죄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주위에 살기로만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언저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롯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하지, 그렇다고 내가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과신하면서 그 걸음을 떼어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런 합리화적인 선택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네, 우리 모두는 다이어트를 평생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월부터 8개월째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먹고 싶어요. 이상하게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결정하면 그 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치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나지 않던 족발이 갑자기 먹고 싶고, 그 전에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야식이 갑자기 막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 속으로 끊임없이 이런 합리화를 해요. 아,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 하는 건 옳지 않아. 건강에 맞지 않아.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찌는 거야.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절대로 살찌지 않는다고 했어. 누가 그러던데 매운 거 먹으면 살 안 찐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매운 걸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뻥입니다. 먹으면 그냥 쪄요. 갑자기 저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갖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치킨을 먹을 때 괴롭게 먹은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게 먹었어요. 다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마다 얼굴이 부었을 뿐이지. 저는 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와 야식을 먹었어요. 제가 살이 찌면 그럼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롯의 결과를 보자고요. 무서운 사실은 롯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해요. 자, 그 근처에 머물렀던 롯이 지금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재판관이거나 그 지역의 유지요. 그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 외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롯이 이제는 소돔의 한 중앙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롯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롯,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힘썼던 그 롯이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 내 삶을 유지하기로 했던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로 그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이 이 롯과 같이 이기적인 선택,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면서 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자, 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책망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냈다는 말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롯이 떠난 이후에 더 좋은 땅, 그 다음 땅이 어딘지를 찾아 헤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의 식솔들을 돌보기 위한 합당한 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롯이 차지하지 않은 더 좋은 땅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여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아브라함의 행동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예화를 들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안나영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벌써? 제가 안나영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안나영 목사님이 저한테 말도 없이 이음동산교회 성도 3분의 1을 데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믿음의 대답은 보내줘야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내가 너무 믿고 아끼던 내 동료가 내 재산의 반을 갖고 사업장까지 뺏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고소를 하든지 더 좋은 거를 채택하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방법을 찾아 떠나는 게 당연한 선택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투기 싫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다투기 싫어서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그 앞에 더 붙여요. 뭐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친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피로 맺어진 그런 혈육, 가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갈 믿음의 공동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된 너와 나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갈라지기가 쉽게 싸우기 나타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선택하는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와 나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만 그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방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며 다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 싸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러니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이 나의 만족과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인지를 고민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쉽고 속상하고 괴로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예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때 여지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내려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너와 나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의음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선택하는 은혜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여 걸어갔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눈이 있으니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봤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곳으로 가. 나는 이곳으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한 번 더 보도록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샘물이 터져나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멸망의 장소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곳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복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가는 모든 것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된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떤 것보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묻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계약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좋다 말하는 좋은 곳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그래서 롯과 같이 그곳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곳임을 알면서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의 일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기뻐하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아브라함이 정말 더욱더 존경스러워졌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저였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빠른 차를 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보는 땅이 다 내 땅이 된 자잖아요. 나만 너무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무슨 돈을 써서라도 뭐 헬리콥터라도 얻었을 것 같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라잖아요. 나 너무 흥분했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요? 뛰어다니고 있을까요? 달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18절에 보면 그냥 그는 헤브론으로 갔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잖아요. 달리면 다 주겠다라는데, 내가 보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어서 땅을 얻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한 평짜리 땅이라도, 조그만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달려야지.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줘도 못 먹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이런 마음이겠죠.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모든 땅,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네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겨우 그 동서남북이 아니라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 땅이 되게 할 거야. 그곳에 나와 함께 하자. 네가 그곳에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 모든 땅을 너희 것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다가 여러 지역을 두고 기도했었어요. 많은 지역들을 기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또 하나는 교회가 좀 없는 쪽에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다가 여러 좋은 장소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송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듣게 됐어요. 가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어요. 지금은 새솔동이 있지만 송산이라는 곳이 원래 저 안쪽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차를 타고 왔는데 8차선 도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가는데 흙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거기를 소개시켜준 그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너무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놀리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를 갈 때마다 계속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갈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제 차에 태우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타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아내가 그 땅을 보더니 실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어디요?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냥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밤마다 아무도 없는 그 도로에서, 차도 안 다니는 그 도로에서 혼자 예배했어요. 모기에 얼마나 물렸는지도 몰라요. 모기에 막 이만큼 물리는데도 기도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 자꾸 여기라는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6개월을 넘게 거기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척이 발표되어지고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새솔동이라는 곳에 이웃교회인 우리 그린시티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언제 서측으로 갑니까? 우리는 언제 이사 갑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얼마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롯처럼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고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는 13장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13장이 지나고 14장이 나오고 15장이 나오고 50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소돔의 일부가 되었던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의 아비가 되어주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롯과 같은 선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을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같이 고백했던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앞에 가사가 너무나 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을까요?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압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